히브리서 11장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이제까지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특별히 이 믿음,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한 말씀에 따라서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아마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지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나름대로 여러분이 대충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게 일부러 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딱 정의 내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지요. 쉽지 않은 게 정상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의지라든지 결단이라든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수용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전적인 큰 틀에서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어떤 도구요 장치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걸 계속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그 믿음으로 끌고 가시는 그 상태를 믿음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가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상태에서 아는, 알므로 갑니다. 그렇죠? 믿음을 자꾸 하다가 보면 처음에는 믿음으로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경험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지식이 되면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해도 그 많은 지식이 축적이 돼 가면서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그 신뢰에 따라서 또 알므로 경험이 되고 이제는 또 다른 경험하지 않는 것조차도 우리는 쉽게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정말 이제 그때 믿을 수 있는 상태로 가는 것이고, 또 믿고 그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인 것이, 진리인 것이 확인되고 그게 또 우리의 경험이 되고 지식이 되고 그런 사이클. 그래서 우리 성도는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걸러내고 우리의 세계관을, 가치관을 바꿔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씩 그게 소위 말하는 변화용 성숙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질이 변한다 이런 거 절대로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성질은 그 성질대로 끝까지 가요.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안 급한 사람은 안 급한 대로, 느린 사람, 빠른 사람 그대로 가지만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와 지식과 경험이 점점점 많아지고 풍성해져 가면서 성경적인 원리, 가치관, 세계관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는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왜 그걸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일반 세상 사람들도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살아가요. 충신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 처음서부터 그렇게 충신으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학문을 배우면서 세계관을 형성해서 그렇게 임금과 나라를 위해서 자기 한 목숨 절개를 지키며 죽는 것이 그게 가장 고상한 가치관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목례에 놓는 겁니다. 세상에는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에서도 무슨 영생을 준다든지 표수를 준다든지 그런 게 없고 그냥 죽어버리는데도 그 옳은 거를 위해서 평생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학생들 중에도 요즘 많이 나오는 그런 데모하다가 물총 맞아 죽는 사람들, 제르다 맞아 간 사람들, 그런 것과 같이 또 여자들도 절개를 지키면서 별 볼 일 없는 남자지만 사랑했기 때문에 그 한 남자를 위해서 평생 그렇게 수절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게 꼭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다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그렇게 가냐 그거예요. 그런 가치관만 생기면 얼마든지 사람들은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대단하다 그럴 게 없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어떤 성질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것은 고행하고 수도하는 그런 명상하는 거하고 기독교는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뭘 문제를 해결하는 거, 묵상하는 거, 명상하는 걸 통해서 뭘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전부 생각을 그런 식으로 뭐 긍정적인 사고를 바꾸자 해서 이렇게 바꿔가는데, 그래서 무슨 비결, 방법, 늘 말씀드린 대로 심지어는 기독교에서도 quiet 타임을 한다고 해놓고서는 맨날 그 이상한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죠? 열어놓고 묵상하고 오늘의 운세하고 똑같이 quiet 타임을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하는 게 많단 말이죠.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니까 그 인물들을 놓고 이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구나.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그들을 믿음을 본받자로 가면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그들을 이렇게 칭송하고 그들을 우리의 모델로 제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평범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믿음이라는 수단과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쓰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본받자로 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처음서부터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천사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라는데 사람들을 자꾸 본받자고 가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이게 문맥을 전혀 보지 않고 우리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실수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자 책을 하나 밤늦게 책을 보는데 예수를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진짜 성경을 아나 모르나, 일견 맞지요. 그렇지만 예수를 본받자고 하면은 뭘 본받는 거예요? 인간들이 예수를 어떻게 본받아요? 그냥 장가 안 가고 혼자 그냥 샌들 신고 돌아다니면서 제사 삼는 그걸 본받는 거예요? 뭐 집이 없는 걸 본받는 거예요? 뭘 본받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는 걸 어떻게 본받아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내 죄를 죽기도 바쁜 판에 뭔 남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릴 일이 있어요?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꾸 오해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해서 인간들을 띄우고 막 북도도 와서 너는 괜찮은 사람, 넌 뭐 그렇게 할 수 있어 막 이러니까 이거 잘못된 가치관으로 몰아가는, 뭐 히틀러나 이상한 그 주들이 사이비들이 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그렇게 현혹시키고 쇠뇌가는 그런 잘못된 방법들이죠. 지금도 모슬렘에서는 뭐 지금 테러하고 막 자살 테러하고 그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굉장한 상급을 준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교회도 우리가 열심히 살고 이렇게 희생하고 봉사하면 하늘나라 가면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상급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띨띨하게 노는 사람들하고 주일날 왔다 갔다 빠지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하고 헌신해서 한 사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경쟁하고 부추겨서 사람들의 그 정말 그 죄성을 잘 겸허하게 이용해서 가는 그런 질들은 그 교회가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성령으로 하고 믿음 좋다고 부추겨가는 그런 사기를 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라는 것을 왜 만드시고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창조해서 이 사람들을 끌고 가셔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창조의 완성 그 속에서 정말 영원히 사는 그 아름다운 세상, 완벽한 세상을 가야 하는가 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 뭘 결판을 내자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모든 신학, 모든 설교들이 지금 이 땅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옛날 그러면 어떡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렇죠?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뭐 어떻게 하냐 이것만 관심.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바뀐다고 하는 것은 노력해야죠. 해야 됩니다. 그건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고 인간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좀 더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게. 그죠? 그리고 자기들이 좀 더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 얘기지, 이 세상은 창세기 이후로 이제까지 어느 세계도, 어느 세상에도, 어느 시대도 정의와 공의가 그렇게 흘러갔던 시대가 없습니다. 완벽한 잣대를 들고 대면 그런 세상은, 그런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없단 말이죠. 그렇죠? 이 세상은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이 싫어하든지 좋아하든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흘러갑니다. 할렐루야. 운명적이든 숙명적이든 I don't care, 상관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인간이 요구해서 창세기가 생긴 것도 아니고, 인간이 창조된 것도 아니고, 지옥이 생긴 것도 아니고, 천국이 생긴 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과 계획과 잘함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없이 그런 것들을 이끌고 갑니다. 로마 제국이 생긴 거, 로마 제국이 망한 거, 미국이 생긴 거, 미국이 망할 거, 그건 누가 계획해요?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대가 흘러가면 그렇게 바뀌어가잖아요. 재벌 총수가 감옥에 갈 줄 누가 알았어요? 대통령이 감옥에 간다는 거 상상이나 했어요? 모릅니다. 그러면 몇 년 전만 해도 얼마나 잘 때리라고 모든 사람들이 박수 쳤잖아요. 모릅니다. 다윗 같은 사람들이 그런 엄청난 비도덕적인 그런 범죄를 지으리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다윗같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그런 엄청난 부끄러운 짓을 한단 말입니다. 바울같이 그런 유능한 사람, 아니 그 다 떠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벌거벗겨서 그렇게 처참한 그런 죽음을 죽는다는 거 누가 상상이나 했냐고요. 누가 가르쳐줬냐고. 세상은 하나님이 붙들고 가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계관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지 않으면, 인간들의 중심으로 보면 세상에는 전부 무릎팍도사들이 판치는 겁니다. 열로 갔다가 열로 부채가 넘어갔다가 열로 갔다 지 맘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신기 있다는 무당들도 통일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럼 그 귀신들도 통일이 안 되는데 뭘 맞대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거짓말인 줄 알면 될 거 아니에요. 귀신들을 하는 무당들 다 모아놓고 나면 이 사람 어떻게 되냐? 그럼 똑같은 대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 보고도 왜 그거 가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뭐 한국에서부터 잘 나간다는, 신령하다는, 은사 받았다는, 예언한다는 사람들 신문에 나가지고 저기 미국에 있는 기도원에 모인다 그래서 갔어요. 예언을 하는 한 가닥씩 하던 자기 교회에서 그 기도원 차려놓고 목소리 높이던 사람들이야. 답이 똑같다 틀렸다 틀리더라고. 그럼 내가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이거? 지 혼자 할 때는 다 맞는 것 같은데 그 대가들끼리 뭐 하는데 왜 안 같으면 그럼 성령이요 가짜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거 모르게 했다고 하잖아. 성경이, 그죠? 미루어 짐작 못하게 했다고 하잖아. 하나님은 신자도 불신자도 하나님이 손안에서 다스리십니다. 교회 안에 설교하는 목사도 절에 있는 스님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다스리십니다. 무당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악한 자도 선한 자도, 공중의 새도 바다의 물고기도, 땅에 기는 맹수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바람도 다스리시고 바닷물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계절도 기후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인정 안 하면, 그걸 못 믿으면 뭘 믿는다는 겁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바알신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빛도 어둠도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 다스림 속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볼까요? 로마서 11장 33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인간이 측량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알지 못한다잖아. 인간은 아무리 묵상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열어서 계시로 가르쳐 주기 전에 인간은 추측으로 상상으로 머리로 깨우쳐서 깨달아서 그런 거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안 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몰라요. 만물이 주에게서 시작되고 주로 진행되고 주로 끝난다. 하나님이 하신다 말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전도서 3장 11절 18장 17절에도 있습니다. 집에 가 찾아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악인은 악인대로 선인은 선한대로, 하나님이 악인은 악한 때에 쓰시고 선한 사람은 선한 대로 쓰십니다. 의롭게 사는 자도 고난이 있고 악하게 사는 놈도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간단 말입니다. 인간들이 생각하는 논리로 상식으로 못 알게 해놨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철학으로 논리로 종교대로 깨달아서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성이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돌았는데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 그 얘기를 하면 믿음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왜 믿음으로라는 말이?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략이나 전략이나 무기나 화력으로는 여리고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하나님이 개입해야만 되는 일이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잘못해가지고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 뭐 여리고 작전, 그죠? 교회에서도 이거 많이 하잖아. 예배당 하나 딱 봤어. 그럼 어떻게 해? 여러분 한두 번 들어봤어요? 아니죠? 실제로 그런 거 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교회 다닐 때. 아, 저기 건물이 하나 나왔대. 그거 앞만 봐도 우리 교회에서는 감당이 안 되고, 그것도 뭐 너무 큰데 어떻게 판다고도 안 하고 어떻게 한다고? 그러면 교인들 데리고 기도하면서 그 가서 도는 거야. 찬송하면서 조용히 몇 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한번 적용해봐. 그러니까 뭐 됐다는 사람 많이 있으니까. 한 집사 이런 무당 굿밟는 짓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걸 믿음으로 했다고 됐다고. 그거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 일을 거의 한 3,000년 된 그 사건을 오늘 우리의 현실에 적용해서 뭐가 막히고 가지고 싶은데 못 가지면 여리고 작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짓이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고. 모든 게 그냥 어떻게 하면 앞에 있는 장벽을 무너뜨리나, 어떻게 뭐 홍해가 갈라지게 하나, 어떻게 하면 여리송을 무너뜨리나, 이걸 작전이라고 믿음이라고 하고 그걸 재현하는 거예요. 찬송가 부르면서 돌자 이거. 새벽 끝에 가서 땅 밟게 하고 말이에요. 그보다는 우리 손녀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걔가 이제 3살인데 주일학교 갔어요. 엄마가 물어서 오늘 뭐 배웠니? 그러니까 자슈아 배웠다 그러더래. 뭐 자슈아가 뭐 어쨌는데, 그러니까 자슈아 죽었어. 그런 거예요. 왜 죽었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소리를 너무 질러서 귀가 터져서 죽었대. 그렇게 배운 거예요. 모르겠어. 뭐 우리 교인들이나 뭐 3살 먹은 애나 뭐 차이가 있나 모르겠어요. 여리고성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죠. 당회를 막 하고 있는데 주일학교 아이들 이게 참 이게 교육이 문제다. 왜 그러냐, 애들이 막 이제 싸우는데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가 그거를 갖고 싸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회 장로님이 앉았다가 뭘 그런 걸 갖고 그렇게 누가 했으면 뭐하냐고, 그럼 우리가 물어주면 될 거 아니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졌으면 당회에서 우리 교회가 그냥 해서 물어주면 되지 뭘 그거 싸우냐고, 애들 잡지 말고 우리가 그거 물어주고 말자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여리고성은 무너진 것을 이런 식으로 자꾸 그걸 생활에 적용하자, 이게 무슨 관계가 있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 해결, 전부 그냥 점치는 거, 무당하는 거 막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원리로. 성경을.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라는 salvation history에, 그 구원 역사 속에, 세상이 다 물려 들어가는 속에 한 점을 우리가 살다가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세상이 바뀌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막 살자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 큰 흐름을 알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그게 뭔가 하는 거예요. 이 큰 틀을 가지고 보면 이것은 무슨 여리고 작전에서 넘어뜨리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 방법이 참 너무 신기하잖아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가나안,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들어가서 첫 번째 만나는 이 문제를입니다. 근데 그걸 전쟁을 치자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보세요. 왜 믿음으로란 말을 했는가? 이건 초롱성입니다. 그들이 옛날에 40년 전에 조상들이 들어갔을 때 그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들어가서 보고 가나안 사람들은 전부 너무 장대하고 네피림 후손들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40년 지나고 2세들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 중에서도 가나안에서도 가장 튼튼한 그 여리고성 앞에 섰는데 이 사람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이 2세들이 1세들은 다 죽고 애굽의 문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전쟁을 본 적이 있습니까? 훈련을 받았습니까? 뭐 했어요? 만나 먹고 매출하게 먹고 광야에 돌다가 들어온 사람들 아닙니까? 무슨 전쟁을 해서 이깁니까? 근데도 재미있는 사실은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이 이렇게 고구마처럼 길쭉하게 이렇게 아래 위로 생겨서 남북으로 있는데 요단강 건너가지고 들어가는 바로 허리 부분에 있어요. 가운데로 쳤다고. 이게 전략적으로 보면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 전략 전술로는. 왜냐면 밑에서부터 쳐들어 애굽에서 올라가면서 밑에서부터 파고 올라가야지 되는데 중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양쪽에서 협공을 받잖아, 그렇죠? 그런데 중간에 허리를 자르고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한 거예요. 꼭 홍해 앞으로 몰아갔던 하나님처럼 가장 불리한 상황으로 몰아간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다가 제일 센 놈한테 좀 약한 것부터 깨가면서 좀 이렇게 비축해가면서 가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제일 센 데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더 웃기는 건 뭐죠?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여리고 앞에 가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로 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가서 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5장. 이 상황을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들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해요. 아니 지금 여리고성 앞에 가서 바로 그 앞에 진을 쳐놓고 요단강을 건너자 말자 그 앞에 가서 장정들 놓고 앉아서 할례를 해라. 이건 뭐예요? 죽이는 거니, 그죠? 군사훈련을 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한 판에 할례를 시킨 거예요. 싸우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그 할례한 다음에 여리고성 가까이 가는데 13절에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본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나가서 이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이게 재밌지요? 여호수아가 지금 여리고성 근처 가서 이제 전투 대져가지고 할례했지. 그 다음에 전쟁하려고 그러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와서 막아서는 거예요. 칼 빼들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물어요. 우리 편이냐 적군 편이냐? 그러니까 나는 이 편도 저 편도 아니고 누구 편이다? 여호와 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다. 그러면서 뭐예요? 15절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쓴 것은 거룩하다. 신 벗으라는 말은 뭐예요? 전쟁 나가는 사람한테 신 벗으라는 거, 전쟁하지 말라는 거, 항복하라는 거잖아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또 하나님이 거룩한 땅에 신발 벗으라 그런 거예요. 이것은 서렌딩을 의미하는 것이죠. 포기예요. 네가 갖고 있는 지휘권 그거 다 박탈하고 다 내게 넘겨라 그 얘기입니다. 내가 싸운다는 것이죠. 너는 싸울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설상가상으로 6장 1절에 가면 이스라엘이나 여리고는 굳게 닫혀 출입하는 자도 문은 꽉 닫아놨습니다. 열어놔야 들어갈 텐데 난공불락에 요새 닫아놓고 있습니다. 뭘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요? 하는데 여섯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어깨를 앞세우고 나팔 불고 제사장들 앞에서 쭉 따라가면서 한 바퀴씩 돌고 하루 일과가 그거하고 끝나고 집에 와서 쉬는 거예요.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여섯 동안 돌고 일곱째 되는 날은 7번 돌고 나팔을 길게 부르고 소리 지르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꿉장난도 아니고 애들 놀이도 아니고 이런 걸 하나님이 시켜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정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 이게 지금 어떻게 하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가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보세요. 그렇게 성을 힘들면 성만 돌고 나팔 불면 그게 원리라면, 본받는 원리라면 그 다음부터 가나안에 있는 모든 성들은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그렇게 돈 적이 있어요? 없어요? 봤어요? 성경에? 한 번도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한 번 이거 끝이에요. 근데 그걸 끄집어내서 원리라고 돌자고 하고 3,000년이 지난 지금도 돌자고 하고 돌리면 어떡합니까? 그 당시에도 안 했는데. 무조건 성경을 갖다가 막 적용이라고 해대고 이게 안 되는 미신입니다. 이거. 성경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보여준 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나와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단강이 말라서 복개가 앞에 가니까 쫙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해서 그 안에 있는 돌들도 기념으로 갖다 세워놓으라고 했죠. 그리고 바로 전쟁 앞에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도 애굽의 바로왕 만나러 가는 판에 숙소에서 만나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얘기 다 드렸어요. 전쟁이 하나님에겐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너희들의 전공이 너희들이 애굽을 무너뜨리거나 너희들이 들어가서 이 가나안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들에는 너희들이 어떤 삶으로 무슨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내가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쟁 치러 가는 여호수아 앞에도 네가 뭐 싸우려고 하죠? 네가 싸우려고 될 일이 아니야. 그 걔들 데리고 이걸 이길 수 있냐? 없다는 거야. 내가 간다. 하나님이 하신다. 길 열어 놓을 테니까 너희들은 누려라,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날도 구원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죄를 아들에게 다 지우시고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살라고 하는 건데 왜 인간들이 뭘 잘해보자고 막 머리를 대미냐고요. 그게 잘못이란 말입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는 자들, 유월절이 없는 자들, 법궤가 없는 자들, 법궤가 요단강에서 같이 빠져 죽는 거예요. 그렇죠? 요단강 갈 때도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먼저 들어가요.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법궤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죄를 대표하는 것을 그 안에 다 넣었잖아요. 돌판, 깨진 돌판, 만나 항아리, 쌍난 지팡이를 법궤 안에 넣고 그게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제사장이 대신 죽는 모형입니다. 그럴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로 백성들이 지나가는 겁니다. 홍해에서는 모세에 속해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렇죠? 방주가 되어서. 그러나 이거는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들어가는 그 제사장에게 속해서 법궤를 따라서 들어갑니다. 여기 앞에서도 여리고 들어갈 때도 법궤를 앞세웁니다. 나팔을 붑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바로 이 역사의 종말이 나팔을 불면 인을 때는 그 상황이 오면 이 역사의 축이 두루마리같이 없어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역사관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여리고성이라도 그걸 우리 힘으로 쓰고 전쟁에서 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리하시고 하나님이 클린업 해놓은 상태로 우리는 가나안에, 천국의 모형인 가나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천국을 만드는 거 없다, 그 얘기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성의 사건은 어떻게 하면 승리를 얻는가 하는 그 비결이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왜 망하느냐, 왜 이 세상은 망하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봤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왜 창조했어요? 불태우려고. 이 세상을 우리가 아무리 가꾸어서 아니에요.
안 되잖아요, 지금. 그죠? 뭐 이상 기온이 벌써 오잖아요. 아무리 미국에서 뭐 협박을 하고 겁을 줘도 그냥 김정은이는 핵실험 계속 하잖아요. 인간들은 끝까지 간단 말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들은 이 역사는 종말이 올 것입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세계관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붙잡고 앉아서 미신적으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망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선하고 안 선한 거에 상관없이 인간들은 죄인들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고, 그래가지고는 이 세상에는 영원한 평화가 절대로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듭나야 되는 것처럼 이 세상도 다시 새로워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큰 틀 속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간다. 그 다음부터 전쟁하는 것은요, 그냥 들어가면 이깁니다. 싸우는데 이 사람들이 뭘 싸울 줄 알아요. 그런데 이깁니다. 어떻게 이기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니까 이겨요. 아무것도 안 했다가 아닙니다.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한번 우리가 아까 보던 대로 여호수아서를 볼게요. 이미 이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노력을 뭘 하는가를 한번 보세요. 뭐 믿음으로 무슨 대단한 일을 했는가. 하루에 나팔 한번 보고 한 바퀴 도는 거 그게 다예요. 그렇죠? 그러기 전에 하나님은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보시라고. 5장 1절 보세요. 요단서편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그들이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문을 꽉 닫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싸우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정신이 없어서 문 닫고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메뚜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다 그들의 에서 먼저 가서 그들의 마음들을 그냥 녹아 붙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죠? 정신없이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5장 1절에도 그랬지만은 앞으로 가보면 2장 9절 11절에도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을 보내면 두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건 알고 너희가 요단 저편인 아모리 사람과 두 왕 시온과 요게게 행한 일을 그들의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벌써 소문이 들어가서 이미 전의를 다 상실하고 있었어요.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나중에 와서 이 정탐꾼 둘이가 보냈는데 두 명이 와서 리포트를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가니까 여호의 군대 장관이 막아서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싸우지 말고 돌아라. 돌기만 해라. 근데 정말로 그렇게 7일을 하고 새벽에 열어간 그대로 했더니 성이 무너집니다. 근데 성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뭐 이것도 고고학자들이 또 막 연구를 했어요. 왜 무너졌냐?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 지진이 있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모르죠. 근데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홍해를 갈라졌는데 쉽게 영화를 보면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요? 모세가 지팡이 쫙 내면 쫙 갈라지잖아요. 그렇죠? 홍해가 그렇게 갈라졌어요? 출애굽기 14장 가서 봐요. 어떻게 갈라졌는가?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러니까 쉽게만 봐가지고 영화만 봐가지고 쫙 갈라졌다가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밤새, 그것도 즉시가 아니고 밤새 걸려서 물이 쫙 갈라졌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신앙의 기적이라는 것들을 막 요삼스럽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방법이, 의사도 사용하시고 공기도 사용하시고 기후도 사용하시고 바람도 하시고 지진도 사용하시고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사용해서 자연현상처럼 그렇게 하셨다고 하잖아. 이걸 갖고 뭐 우리 좋은 사람들이 못 믿겠다고 막 그러는데 여기 못 믿을 게 뭐 있어요? 한국에도 저쪽 서해 바다 가면 뭐 밀물 선물 하면은 물이 쫙 차 있다가 밀물이 가서 빠지면은 섬까지 걸어 다니고 그러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세상에서는 뭐라고 보는 거예요? 그날 밤 해필 동풍이 세게 불어 그 순간에 자연현상이라고 말을 해요. 맞아요. 근데 그걸 누가 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관점 하나님이 했다 그렇게 하잖아요. 인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요 생각이 맞고 요 생각이 맞고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베스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이 결혼할 때도 안 그러세요? 예. 내가 하는 생각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이럴 줄 몰랐는데 그게 말이야 하루 종일 버스 그 기차역에서 기다리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성실하고 신실하구나. 그게 나중에 사람 죽이는 건 줄도 몰랐던 것처럼 그때는 그게 베스트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만약에 그런 말고 다른 초이스가 있었으면 만나고 결혼했겠어요? 마침 장동건이가 옆에 또 와서 하자고 그랬으면 했겠냐고 또 딴 데로 갔겠지. 아니요. 그때는 다 막히고 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몰아가는 거야 하나님은. 또다시 가면 안 그럴 거야. 아니요. 또다시 가도 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면서 전초기지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림으로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그때부터 뭐라고 하나 전리품을 그냥 노획하는 거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들어가는 데마다 이기잖아요. 그냥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그냥 가서 죽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그 여리고성 중간을 막 뚫고 해서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허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예.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아는 역사적인 것으로 그걸 누가 그걸 적용했죠? 여리고성 전투를 보고 그걸 가지고 적용해서 대승한 장군이 있어요. 메가더 장군 인천 상륙작전이 그겁니다. 그건 기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건 전에도 없었던 건데 중간 허리를 자르고 인천에서 잘라버린 거예요. 그 처음에 할 때 위에서 내려오고 밑에 있는 빨치산들이 하면은 이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여리고성 그걸 보고 메가더가 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놀랍죠. 하여튼 뭐 그런 적용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들어가서 너희들이 마지막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민도 아닌 사람들이 들어가서 칼날로 그 안에 있는 전부 다 진멸하면서 초토화시킵니다. 예.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6장에 있죠.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니라. 여러분, 이 내용 자체에서 그 다음부터 있는 모든 것을 이겨놓은 싸움을 그냥 싸우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도 그러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본받자고 하면 도는 것만 본받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여리고성 도는 것만 본받으면 안 되잖아. 무너지면 그 안에 있는 거 들어가서 다 죽여야지. 이게 참, 그러면 안 된다고. 이게 한번 보여주는 것이고, 이렇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깨끗이 쓴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하나님이 해가시는 구원 과정을 그림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뭘 전투해서 쟁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 홍해가 갈라졌으면 데리고 건너가는 것이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면 들어가서 탈취하는 것이에요. 그게 승리라는 얘기는, 그게 우리가 쟁취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 노력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길 열어주신 것, 그것을 누리라는 얘기를 그렇게 말씀하는 것뿐이에요. 오늘날도 우리들이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니까 너희들은 건지고 주스면 된다는 거예요. 이미 이 세계관,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이 세계관, 아들을 희생을 통해서 성취해 놓은 이 구원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이제는 법궤를 앞세워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지고 요단강에 빠져 죽으신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입고 우리는 새로 산 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죽어도 사는 것이고 살아도 사는 사람들입니다.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없는 인생들이라 그 말입니다.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마세요. 조마조마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여리고성을 통해서 보여준 그 2세들에게 자기의 그 후손들 대신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반드시 바로 그들 약속했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은 하나님은 그 후세들을 통해서도 이루어내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여서 다시 살려서 이루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큰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사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